누가복음 13장 말씀. 네, 에어컨을 켜세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일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간 귀신 들려 앓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몸이 이렇게 접어지듯이 꼬부라져서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자리에 있었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딱 쳐다봐도 그 여자를 보면 아무래도 쉽지 않은 그런 질병에 아주 최악의 상태에 있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뭔가 큰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만히 회당 구석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이 그 여인에게 머뭅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예수님 가까이 가고 그녀에게 손을 댑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꼬부라졌던 몸이 탁 펴지고 낫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쩌면 그 여자가 평생 겪어보지 못한 아주 강력한 빛이 그에게 비추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이 스토리 가운데 빛이 있으면 어둠도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 있는 이 자리 끝에 한 무리가 웅성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 반대편으로 향하죠. 회당장이에요. 안식일에 회당장에게 집중되었던 모든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이 몹시 불편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회당장 주위에 함께 서서 그 벌어진 사건을 보고 어떻게 흠집을 낼까 고민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때 목소리가 들려요.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니라. 고침받은 여자가 그 목소리 때문에 어찌할 줄 몰라서 한쪽 구석에서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무리들도 수군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일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수군대며 반대하던 자들이 부끄러워하고 고침받은 그 여인은 주변의 무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반면에 저 구석에 있었던 회당장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이 안식일에 벌어진 성경 말씀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적인 한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연약함을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고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1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한 게 아니에요. 잘 보면 예수님의 눈이 그녀에게 머물렀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한 여인을 본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연약함이라는 것을 주시하고 계세요. 우리도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장애가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장애도 안고 삽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않는 한 여자가 있다. 11절에 한 문장처럼 되어 있지만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귀신 들려 앓고 있다. 이거를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가 영에 의해서 영적인 것에 의해서 질병에 걸렸다. 그 결과 몸이 구부러졌다. 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귀신 들려 앓는다는 것은 이 성경의 표현을 보면 내면의 영적인 문제예요. 마음의 질고가 있거나 죄의 눌림이 있거나 내면의 질병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외부로 표출되어지는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허리가 꼬부러져서 곧게 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 인간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 나를 바라보고 나를 깊이 살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이 있어요. 꼬부라진 성품과 기질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가다 보면 내가 남을 멀리하고 싶어해요. 뿐만 아니라 남도 나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계신 거예요. 주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만 보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바라보고만 있지 않고 그에게 한마디 말씀을 하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몇 살쯤 됐을까요? 성경의 나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18년 동안 이 질병 때문에 꼬부라진 몸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만 그 나이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상상해 봅니다. 이 여자는 어쩌면 이전에도 회당에 온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 몸이, 외형이 꼬부라진 이후에 그 불편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싶었을 거예요. 회당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18년 동안에 그냥 은둔해서 누굴 찾기보다 숨어 있듯 그렇게 살아가던 이 여인이 오늘 왜 회당에 나타났을까요? 이 여자가 회당에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그냥 숨어 있고 싶었어요. 그냥 감추고 살고 싶었어요. 그냥 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등장이 그녀의 인생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자가 고쳤다는 소식을 이 여자도 소문을 통해 들었습니다. 질병 있는 사람들이 남을 입었다는 소리를 역시 들었어요. 그 때문에인지 이 여자는 예수님이 계신 회당을 찾아 나섰고 그야 불편하고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는 없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회당 끝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이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남들이 알게 되길 원하십니까? 하지만 그 부끄러워 보이고 불편해 보이고 알리고 싶지 않은 그 모습이 주님께 보이면 그 다음엔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셨잖아요? 예수님의 눈빛이 머물면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세요. 내 병이 나았다.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병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어요. 보시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세요. 아직 여인에게 변화가 없어요. 그러시더니 가까이 걸어오시는. 그리고 그 여인의 몸에 손을 얹으시죠. 안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터치하신 거예요. 만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손을 그 여인의 몸에 올려놓자 여인의 몸이 그때 펴지고 낫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시고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설레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세요. 나의 문제를 만지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고치십니다. 성도님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 계신 곳에 가까이 우리가 서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 주님이 나를 보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선포하십니다. 주님이 꼬부라진 나를 만지십니다. 주님과 시선을 맞추시는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두 번째, 우리의 진짜 문제를 드러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진짜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는 반드시 생각하지 못한 방해가 일어나요.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분위기 좋은데 저쪽에서 목소리가 들리죠.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따지고 보면 교회 담임 목사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 집사님, 그거 그만하세요. 주일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가세요. 편하세요? 몹시 불편하고 위축되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누가 얘기하니까? 회당장이 이야기하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에요. 회당장이 마치 이 안식일이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안식일이 지켜져야만 한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회당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혹시 회당장은 내가 아닙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목소리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방해하는 일들을 혹시 여러분들은 행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교회에 익숙한 문화와 전통 때문에 내 익숙한 방식대로 분명히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뜻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그 자리를 곤란하게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을 행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담대함으로 세우시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외양간에 소나 양을 끌어내서 물을 먹이는 것은 무슨 일이죠?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에요. 18일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서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들어 놓은 창조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조 세계가 완성돼요. 생명으로 풍성해집니다. 온 세상이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참 주인이 되셔서 주인의 마음을 뺏는 이 마음의 모든 질병과 억눌림과 죄악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셔서 깨끗하게 정돈하시고 진짜 생명을 심으십니다. 오늘 회당장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죠. 그것이 율법을 지키고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쪽 끝에 꼬부라진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그 자리에서 생명을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외치며 안식일에 그런 일 하지 말라고 외치는 회당장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꼬부라지고 영혼이 병든 자가 누구일까요?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는 그 여인이 진짜 꼬부라진 인생일까요?
아니면 지금 외치고 있는 회당장이 그 마음이 꼬부라진 인생일까요? 회당장의 얼굴빛이 어두워진 이유는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바라봐서 이 회당장이 얼굴빛이 어두워진 게 아닌 것 같아요. 회당장이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은 꼬부라진 자신의 내면의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리 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서울의 한 교회에서 대학교 3학년이니까 그때 고등부 교사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담당했던 목사님, 저 이름은 기억하는데 실명 거론 안 하고, 이 목사님 충청도 출신이세요. 되게 느릿느릿하세요. 그런데 참 사랑도 많고 정이 많았던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이니까 주일날 예배, 3월 이때쯤 된 것 같은데 주일날 예배 때 예배가 다 끝나고 봉사 다 끝나고 저 송 선생 오늘 집에 가기 전에 우리 집에 좀 들려. 누구랑? 옆에 있는 우리 유초등부에 같이 일하는 그 청년도 신학생이었어요. 갔어요. 밥을 차려서 밥을 먹입니다. 밥을 맛있게 먹고. 공부하는 거 힘들지. 뭐 공부하는 거 다 힘들지 않나요? 근데 봉투를 꺼내줘요. 그래서 이거 새 학기 됐는데 책 사보라고. 저한테만 그러는 거 아니고 성도들 가운데 교구도 맡아서 사역을 하셨었으니까 성도들 만나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 보면 그렇게 마음을 썼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는 부목사님이 그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목사님 3분 더 있었어요. 이 3분의 목사님이 이 목사님의 행동과 삶을 보면서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왜 불편할까요? 다른 동료 목사가 잘하고 있으면 칭찬하고 인정하면 되는데 이분이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분이 안 그러면 괜찮은데 이분이 돌아보고 살피고 하니까 그렇지 않은 내가 뭔가 좀 부족한 사람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질투가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그 다음에 제가 교육전도사를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가까이에서 봐서 알게 됐어요.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교회 가운데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연약함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어요. 부족함은 누구나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은 앞에 있는 목사로부터 저 옆방에 있는 막내 희민이까지 희민이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불편함이 뭔지. 그런데 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냐면 그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세요. 그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인처럼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숨겨진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회당장처럼 그렇게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보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보십니다. 말씀 앞에 가까이 서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보십니다. 나의 인생의 치유와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따뜻한 손으로 우리를 만지십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죠. 꼬부라진 나의 마음과 내 인생을 주님께서 곧게 펴주는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행하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볼 때 용기가 나지 않아요. 한 번도 주님을 찾지 못했어요. 아니요. 가까이서 서 있기만 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말씀 앞에 가까이 있으세요. 그리고 말씀 앞에 머물러 있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보세요. 내가 보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지십니다. 우리 인생이 그때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변화가 우리 다본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귀한 한 주간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불편하고 부족하고 부끄럽고 너무나 흠이 많아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주님 앞에 나서지 못하는 저희들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연약함을 주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 곁에 서 있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주시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 모든 더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그리 행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